4월 11일 고대한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스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며 기도를 쉬지 못하시게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쉼을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말씀의 똑같은 내용의 그 본문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 농촌에 가보면 펌프질하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압력작용에 의해서 액체나 기체에 이 유체를 관을 통해서 이제 수송하거나
저압의 이제 아주 낮은 저압의 용기 속에 있는 유체를 관을 통해서 고압의 용기 속으로 압송하는 기계가 이 펌프질하는 기계입니다. 주로 광산에서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릴 때,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농업 용수에 그러한 물을 끌어올릴 때 이 양수 장치가 고안되어서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뭐 광산, 토목 그리고 공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 펌퍼질 하는 것이 많이 흔하고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펌프질 하는 과정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죠. 정수기에 컵만 갖다 대면 찬물, 저물이, 더운 물이 적시적시 나오는 그런 정수기 시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펌프질 하는 것은 이제 저 시골에 가면 아주 관광 시골이나 아니면 민속촌 같은 데 보니까 아직까지 펌프가 남아 있어서 실제로 마중물 한 바가지 가져오게 해서 펌프질을 하면은 묵직하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꾸르륵 꾸르륵 마중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올라왔던 물이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저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손질 같아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은요, 어느 순간 물길이 딱 잡혀서 그래서 물이 올라와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계속되어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우물에 아무리 기도의 두레박을 집어넣어도 달그락달그락 거리기만 하고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갈된 마음에 다시 기도를 올려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 기도의 펌프질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을 하다 보면 더 깊은 곳에서 진실한 기도가 우러져 나오고요. 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쇠약한 영혼에 놀랍도록 큰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로 1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녕 마음을 다하고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한 10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훨씬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며 우리의 지금 아파서 병중에 계신 여러분의 그 육신의 치료를 돕는 큰 자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파서 지금 어느 분도 제가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막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저께 수술을 받고 나시니까 치료도 많이 하셨겠죠. 어지러워서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산책이고 이거 뭐 운동하는 거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함으로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힘들게 매번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그 한우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며칠 전에 집에서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숨이 안 쉬어질까 하고 혼자서 막 그러고 오면서 불이 나게 이제 병원에 와서 급진 응급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는 수술을 끝나고 또 심장에 무리가 있나 싶어서 심장적인 그런 지금 기계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이 멈추면 다 죽게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의 펌프질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펌프질을 멈추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사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문자적으로 말을 많이 반복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한 경계하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외식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거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은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런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로에 성벽에 있는 바수꾼이 종일 종야로 쉬고 성도 지키지 않고 퍼져서 그냥 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적군들이 쳐들어 오든지 말든지 군기가 빠져서 게으르게 성을 지킨다면 그 성은 금방 몇 시간도 안 돼서 적들에게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신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스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도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 어린 나이에 훈련과 시중을 들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대선지자가 된 후에도 기도를 게을리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는 것은 호흡을 중단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그때부터 불능, 차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루살렘 같이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옥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의 그 처절한 처지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에 말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를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도다 하면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선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병중에 계시고 침상에서 지금 기도하기 제일 좋은 저는 그곳이 기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저는 산야 그 적막한 곳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같은 처져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침실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신다면 놀라운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이 있었습니다. 한 섬에서 이제 철수하던 어떤 선교사가 화물선을 타게 됩니다. 저기에 해협을 겨우 지나서 지그재그로 막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배 바로 앞쪽에 저기에 잔망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저기 우리 배를 살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잠수함의 각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모터가 고장이 나게 해주소서. 어뢰 발사 기관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소서. 키가 파열되게 해주소서. 구체적으로 그 잔망경의 그 밑에 있는 그 잠수함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꼭 길어야만 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의 대부분은 몇 마디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세군 장슬자
그 부스 대장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요. 남의 이제 중보 기도를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기도보다 그분의 기도를 더 하게 돼요. 더 맹렬하게 더 그냥 강하게 기도 막 내가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처럼 내 기도에 이분의 모든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처럼 막 기도를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일했던 기도의 사람 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금방 응답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믿음을 그분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열쇠는 뭐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겸손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곧바로 전방으로 나가야 될 군인들을 위하여 연회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 내일 나갈 테니까 오늘 전날 밤에 파티를 벌이는 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모임 행사가 끝날 즈음 한 젊은 장교가 그 반대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활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 전에 앞서와는 색다른 어조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프랑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도 물론 뒤따릅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말해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죽어야 될지는 말해줄 사람은 없는 듯 보였을 때 연회 회장의 행사에 참석한 가수 중 한 사람이 나오더니 군인들을 향하여 맨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리아의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에 소원들을 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스스로 초조해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에 소원들을 주시리라. 이 가사의 내용에 너무나 절실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든 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큰 안정과 평화를 얻었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 모두가 기도에 살다가 기도하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파수꾼이 쉬지 않고 일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와께서도 쉬지 않으신다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쉬면 안 되듯이 기도하는 자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그 바쁘신 중에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홀이라는 분은 이 우주에서 크신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의 기도뿐이니라. 기도야말로 최고의 치료책이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긴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교제를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믿는 성도를 사단이 소시탐탐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면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당면할 일이 순식간에
찾아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조지 브랜들리라는 분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위기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now 현재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당면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놀래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어찌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영국 요크셔 지방의 경건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은 그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하면서 이제 주의 길을 걸어온 분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서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 분위기와 가족의 기도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17세에 자기 스스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8세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수련 기간 중에 가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도 걸리고 악성 열병을 또 맞이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몸에 딱 배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열정 때문에 그 모든 병마와 어려움 난고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에 그 이상하게 미국의 선교사들은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20대 그 신학 공부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또 의사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 주로 오지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선교사로 많이 지원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도 21세에 중국으로 향해서 그래서 중국 보호마 선교회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태평천국의 난이 절정에 이를 때 전쟁을 치르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여행을 할 때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10번 이상이나 전도여행을 계속 감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믿음 선교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법칙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목회나 선교는 전부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단단한 마음, 딱딱한 그 굳은 바위와 같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이 원칙을 세워서 그래서 일들을 해서 마침내 아주 선교에 놀라운 그 열정과 열매를 이분이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 조금 쉬고 있으면 금방 녹슬어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가 얘기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말고도 인도 선교사인 기도의 사람 하이드도 이분도 굉장히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이드 선교사도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즉시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이 형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언 30장 10절 말씀을 하이디 입을 딱 막으신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10절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그 하이디에게 좋은 점을 도로 생각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도록 했고 몇 달 만에 그 형제는 전도사로서 탁월한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 자, 깨끗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한 것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비된 그런 사람들 그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항문지 땅인 인도 땅에 쏟아 부으셨다는 것.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 다른 하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이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 주위에서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싸고 만지듯이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를 중요한 것으로 믿고 계속 우선적으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버스를 타고 다닐 때든지 복도를 걸을 때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짬짬이 우리가 기도를 하듯이 그런 조각조각의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문제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이 치료가 될는지 안 될는지 수술의 결과가 좋게 나올는지 어쩔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노심초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런 문제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영광과 믿음이 솟아납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절약해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의 기도의 무게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34편 10편 7절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진치고 그 어려운 난국에서 그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쉬지 말라는 것. 찬송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창조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요. 이 창조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깨우쳐 주셔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쉬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요 입으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고 삽니다. 뭐 뜻이 있는 종들에게 찬송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과 영광만을 여호와께 올릴 때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TV마다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트로트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아마도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 때문에 더 노래에 사람들이 심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방송 각각마다 노래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노래에는 슬픔과 이별과 비평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한탄하는 내용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여호와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 가정에 퍼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다가 또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오십니까?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허밍하면서 또 부르셔도 되고 그 찬송가 가사의 곡조에 머리를 꺼득이며 이어폰을 또 달고 그러면서 옆에 방해도 되지 않고 그렇게 찬송에 여러분도 흥얼거리면서 찬송에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온몸에 새로운 치유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찬송하면서 근심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세요. 찬송을 그래서 영원토록 쉬지 못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찬송하면 마음에 희락이 올라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근심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생성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함이 온 심령과 육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사명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 보내셔서 말씀을 쉬지 않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 역할을 신약에 오면 누가 하는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거죠. 깨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는 것. 저희들이 매일 기도에 말씀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끊임없어야 하고 쉬지 말아야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말씀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파수꾼 대신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찬양 부를 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나아가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도 쉬지 말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도 특별히 지금 아픈 와중에는 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펌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펌프질을 해야지 지하에 깊은 생성이 되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일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가봐가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4월 11일 이제 부활절 그 다음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총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호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수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파수꾼과 같이 깨어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우들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공급받은 힘이 온몸의 치유를 일으키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